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유명한 구절인 요한 1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오늘 정했냐면 저희가 그 맥체인 성경 1년 통독으로 이제 거의 다 읽었어요. 1년에 성경을 한 번 반 이상 읽는 것 같아요. 복음서는 복음서하고 시편 2번씩 읽고 구약성서는 다 한 번씩 읽고, 이 맥체인 성경 읽기가 제가 참 요즘에 지난 몇 년간 아주 영적 생활의 즐거움입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대강절 새벽기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면서 아침 말씀 묵상을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 하고요. 맥체인 성경 읽기가 하루에 4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일서를 지금 읽고 있어서 요한일서가 특별히 시작하였기를 저희 같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복음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말년에 우리가 저작한 것으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 같이 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한 1서를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딱 읽었어요. 아주 읽으면서 은혜가 많이 되고, 또 거기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제가 발견해서 여러분하고 나눌까 합니다. 요한 1서를 먼저 요약을 해드릴게요. 요한 1서를 이 5장까지인 요한 1서를 요약하면, 요한 1서의 요약은요 사실 성경 전체의 메시지 요약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요약이 성경의 요약이에요. 처음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귐에 있다, 이렇게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귐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 부모님의 사랑, 세상의 남녀간의 사랑,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할 때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렇게 증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마땅하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분명하게 일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고 요한 1서의 메시지고요. 그것을 우리가 좀 깊게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겠다. 요한이 지금 내가 전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 성경이란 무엇이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목적은, 말씀을 전함의 목적은 우리의 사귐, 그리고 그 사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여러 번 질문하면요, 가장 흔히 나오는 대답이 천국 가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맞는데 천국을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영생을 얻었다, 천국을 간다 해서 한 가지 부족한 개념은 뭐냐면, 갔다, 가서 끝났다, 얻었다, 얻으면 그냥 얻은 걸로 끝났다, 그렇게 많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은, 천국을 간다, 영생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저렇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은 성역 공부할 때나 누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인간을 만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다. 그게 천국이고 그게 영생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분명히 저희 교인들은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걸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지식을 갖기 위함이에요. 지식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지식을 가지고 인생의 여러 여행길에서 경험과 여러 가지 실패와 만남을 통해서 그 지식이 깊어집니다. 내가 말하는 구원을 받는다는, 천국을 간다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의 그 깊이를, 그 지식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와 이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천국과 구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다고 안 그러고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와 하나님이 관계를 맺게, 너희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관계와 사귐은 다릅니다. 영어로는요, 관계는 relationship이고요, 사귐은요 fellowship이에요. 이 사귐은 fellowship은 또한 이 그리스어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관계와 사귐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 입양되어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 관계가 구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해줄 때 그게 제 자녀라 그래요. 제 딸이 대학을 갔습니다. 우리 흔히 우리 딸하고 같이 학비가 얼마야, 올해 얼마 들어, 저 딸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 내가 받은 장학금으로 학비가 다 커버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 애가 내 남이 아니라 내 자식인 이상은 제가 그 아이에게 학비를 다 대줍니다. 걔가 만약에 잘못해서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걔가 도둑질하다 경찰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경찰서에 가서 제가 얘 아빠입니다. 제가 사인하고 다 보증하고 소년원 같지 않게 제가 다 보장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를 맺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평화롭고 즐거우냐? 그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법적인 보호자가 되고 그렇다고 그 아이의 모든 걸 책임져주고 학교를 보내준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사랑과 평화가 있고 좋은 관계가 있느냐? 그건 전혀 다르죠. 이 많은 가정들, 자녀와 부모가 연결되는 가정에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깨진 가정이 법적으로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법적인 부모와 자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이 기쁨이 없고 상처를 주는 과정이 많습니까?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가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귐입니다. 여러분이 맺은 관계,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걸 그 가정은 그 관계에 사귐이 있다고 해요. 사귐은 관계에 진척된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 아시겠지만 큰딸이 대학을 이번 1학년에 갔다가 지금 땡스기빙 때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5명이 저 아내와 애들 셋이 5명 가족이 처음으로 애가 대학 가면서 4명이 됐다가 애가 다시 5명이 되니까 얼마나 좀 제가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주일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을 더 잘 준비할까 굉장히 바쁜 날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토요일에 사람도 안 만나고요, 자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토요일은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근데 어제 제 딸이 한 오후 4시쯤 되니까 오후 2시쯤 돼서 아빠 엄마랑 나랑 언니랑 산책 가는데 아빠 같이 갈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한 지난 15년 이상 18년 이상 저는 늘 토요일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이들이 놀자 그러면 야, 딴 날 놀고 토요일은 못 논다. 토요일은 아빠 주일 준비해야 되는 날이다. 아빠 목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토요일에 자녀들이 뭐 하자 그러면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딸이 어저께 아빠 엄마랑 언니랑 나랑 산책 가려는데 아빠도 같이 갈래?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딱 멈추고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고요, 제 입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떤 말이 하나 나왔어요.
뭐라냐면 내 딸들과 같이 산책 가는 게 설교 준비보다 중요하지. 제가 감히 목사로서 그런 말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들으면 아니 목사가 설교를 주일날 토요일날 준비해야지 가족들하고 산책 가는 게 더 중요하다면 어떡하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50이 가까운 나이가 되면서 배운 거예요. 내 아이들과, 지금 특별히 제 딸이 대학을 갔다가 돌아오니 같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이제 인생이 얼마 없구나. 이 팬데믹으로 제가 정말 감사한 거 하나, 그전에는요 제 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부모들하고 안 놀아줍니다.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놀아요. 근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친구들하고 잘 못 만나니까 가족에서 부모들 보고 같이 뭐 아빠 뭐 게임도 하자 그러고 뭐 보드 게임도 하자 그러고 아빠 뭐 산책도 가자 그래요. 제가 정말 90% 이상 제가 다 예스합니다. 왜냐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아이들과 내가 사귀는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시간이 이제 얼마 없고, 그걸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냥 낳고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정말 매 순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밥상에서 서로 웃음이 있고 서로 싸우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 제 아이들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부모와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엄마와 많은 시간을 의도적으로 보내야 그것이 좋은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되는구나. 그 사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1차적으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벽 기도 왜 합니까? 예배 나와요. 여러분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됐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하나님 관계로 입족됐습니다. 그런데 왜 열심히 이렇게 가정생활 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주 예배 나오는데 이번 특별히 대강절에는 새벽 기도가 있다. 왜 하려고 그러세요? 그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산책 가자고 할 때 같이 가주는 마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간마다 조금 더 같이 시간을 보내서 이 관계가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시는 새벽기도, 부흥회, 데일리 디보션, 이 모든 게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기쁜 사귐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면서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정말 제가 딸들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과의 사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될 때 정말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돈으로, 물질로, 성공으로, 그 모든 이 세상이 주는 행복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 안에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요, 아니 정말 자식이 성공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돼도 그 부모와 관계가 좋지 못하면요, 그 안에 늘 허전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만 여러분의 인생은 참 행복,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임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장 8절 가면요, 요한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귐을 하면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는 옛날에 새벽 기도를 제가 한 6년 전부터 사실 매일매일 시작했는데 크게 착각을 한 게 있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 오늘 하나님과 아침에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쁜 일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것이다. 제가 6년 전에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매일매일 시작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요, 큰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왜 당했냐면 새벽 기도를 막 시작하니까 상황이 바뀌어갖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졸았어요. 길거리에 낮에. 그런 바람에 약간 정신이 해롱해롱해서 저 앞에 인터섹션에
교차로에 들어가면서 바로 내 머리 위에 그 신호등을 안 보고 저 멀리 있는 신호등 봤어요. 여기는 빨간색인데 저 멀리 초록색 불이라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콜벳, 여러분 그 쉐비에서 나온 제 비싼 차가 저를 꽉 받아버렸어요. 걔가 나를 받았지만 빨간불인데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 제 잘못이 돼갖고 그때부터 보험료가 지금 6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엄청난 보험료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아니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 안 할 때도 안 하던 교통사고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다고 인생이 갑자기 다 잘 풀리는 게 아니구나라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 또 하나는요, 인생은 잘 풀리지 않아도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나 보다, 이렇게는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오면 하루 종일 애들한테 화내지도 않고 누가 나한테 잘못해도 아주 부드럽게 반응하고 저는 그런 삶이 제가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인데 목사는 아닌데 옆에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면 꼭 그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욕하고 가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누가 창문을 열고 욕을 확 하더래요. 그 사람이 다시 창문을 열고 그렇게 말했대요.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그죠? 누가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대답하는 제 아는 교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그렇게 못해요. 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욕하면 열이 빡 받쳐갖고 저도 차를 확 따라가갖고 정말 막 뭐라고 한바탕 하려고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내가 인성이 나아져서 그렇게 반응 안 하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집에 가면 애들한테 여전히 소리치고 화날 때 화나나? 아니 새벽 기도를 한다고 인생에 보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인성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면 새벽 기도는 왜 하나? 자, 이런 궁금증을 한때 품은 적이 있습니다. 자, 새벽 기도 하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 똑같아요.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를 나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인생엔 어려운 일이 있고요, 나는 갑자기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자,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을 때 사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확 와서 안 막아주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안 막아주세요. 다윗이 나쁜 짓 할 때 안 막아주세요. 대신 뭘 하십니까? 우리가 살게 냅두시다가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면 거기 나타나세요. 마치 정말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일하는데 부모가 뒤에서 감시하면서 카메라로 우리 애가 잘못하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애가 자기 인생을 자유를 가지고 결정하면서 살게 해요. 근데 애가 친구하고 싸웠어요. 도둑질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 갔어요. 경찰서에서 집으로 전화하죠. 그때 부모는 나타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I got your back. 이제 내가 처리해주마. 사고를 너희가 쳤어? 너는 고아가 아니야. 아빠가 나타나서 다 책임져주마. 경찰서 가서 죄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인해주고 애 방면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그 죄를 사하여주마. 근데 실수는 했고 잘못했으니 인생에 나쁜 일도 일어나고 그 죄값도 치러야 된다. 근데 너 이제부터 어떻게 할래? 그 지은 잘못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래?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새벽 기도를 하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몰라요. 그냥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뭐 그 정도 살면 다른 사람들도 다 사는 만큼 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잘못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꾸 걸려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를 하면요 자꾸 걸립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여태까지 살고 있는 것, 친구들하고 그 정도 관계, 남들도 그 정도 돕고, 뭐 그 정도는 나도 사랑하고 그 정도는 나도 좀 화낼 때 화내고, 그러한 나의 보통 삶,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삶, 또는 좀 게으른 삶, 그냥 놀고 뭐 즐겁게 하는 그런 삶들, 약간 뭐 한 잔도 하고 뭐 담배도 한번 피고 뭐 도박도 하고 조금씩, 근데 남들이 다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삶들이 자꾸 걸려요. 자꾸 걸려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 느낌을 주는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하는 센서티비티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기도 한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기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새벽기도를 통해서 사귐이 생기면요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그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 알게 되는 것으로 내가 기준을 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로 그 다음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세상에 나와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천국이 다가오는데 어떡하라고? 너희는 회개하라고. 다가올 천국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너희의 인생에 너희가 그전에 괜찮은 모습이 이제는 괜찮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알게 돼요. 성경 전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죠.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두 가지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숨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어서 자기가 죄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숨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는 대답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제일 쉽게 얘기하면요, 이 세상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은 반응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지어 결혼식에서 당신이 내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됐도록 사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도요, 그것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 조건적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말할 때 unconditional,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사랑이 나오고, 나름대로 늘 give and take를 많이 벗어나지 못해요. 막 50대 50이 아니고 정말 착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내가 테이크를 한 30 하면 70을 기부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삶을 생각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사람, give and take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것은 그분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뭔지 너희가 개념으로만 알고 잘 모르니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알게 되는 분명한 방법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시고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왕들을 세워주시고 또 포로지에서 구해주시고, 이 많은 것도 있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그 자신이, 그 아들이 정말 괜찮지도 않은 죄인인,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이거의 깊이를, 그 감동을 아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 말을 성경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지만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 자, 경건치 않은 우리를 알기 위해서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임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없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깊이를 아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5년 전 회심 때 이 깊이를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도 한 35년 전이고 목사가 된 것은 뭐 20년 전이지만 5년 전에 드디어 이 깊이를 알고 얼마나 많은 감동과 회개가 제 인생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정말 수도꼭지가 됐어요. 정말 제가 안 울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어저께도 어떤 그냥 오늘 영어 찬양 보려고 찬양 비디오 한번 틀었는데 찬양 비디오 보다 또 눈물이 나. 내가 참 눈물이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가 잘 울게 됐나 생각했는데 그때부터입니다. 나의 죄를 알고 나의 그 깊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놀라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깊이를 느낀 다음부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울면서 감동하면서 인생의 기쁨이 뭐 이 설교를 들어도 감동나고 저 설교를 들어도 감동나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찬양 뮤직비디오에 감동이 나오고 그냥 어떤 거 보면 감동이 나오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어렸을 때 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이거 창비에서 나온 어린이 동화예요. 톨스토이가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톨스토이가 여러 가지 지은 책 중에서 정말 애들 동화책용 아주 짧은 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책을 읽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엄마, 톨스토이가 그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라고 사람들이 말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톨스토이는 정말 전 세계의 최고의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고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굉장히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작가가 맞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살 것이라는 그런 책을 읽고 네가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니란다. 네가 톨스토이가 정말 세계적인 작가가 아니라면 이런 책들을 읽어야지. 전쟁과 평화, 이 5권짜리 이 두꺼운 톨스토이를 전 세계의 최고의 작가로 만든 것. 안나 카레리나.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톨스토이는 전 세계 최고의 작가예요. 제가 정말 어저께 미국 영어권 교인들을 말하고 위키피디아 쳐봤어요. 위키피디아 쳐봤더니 톨스토이, Russian writer, he is regarded as the greater writer in all time, one of the greatest writer in all time. 전 인류를 통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 작가로 꼽히게 된 건 이 전쟁과 평화, 이 대작, 이 안나 카레리나 이런 대작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이 책을 보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가 정말 난처한 표정으로 이거를 보고 얘기해야지 그거를 보고 얘기하면 엄마 나는 괜찮다니까 이 정도면 알았다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저희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아니더라도 압니다. 저는 사랑을 압니다. 이웃을 돕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도 그 사랑을 안다는 건 정말 톨스토이 명작을 읽어보지도 않고 톨스토이가 좋다고 말하는 그런 그 깊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톨스토이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한일서는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냥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그냥 여러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온 것이다. 제가 구약을 여러분과 공부하면서 지난 6개월, 1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알았다. 모세도 예수님을 알았다. 다윗도 예수님을 알았다. 아니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기도 전인데요. 자기 스스로 인간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자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라는 걸 그 구약의 사람들 다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자 5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 온 거랍니다. 아무리 착하고 박애주의자고 저는 요즘에 그 말이 진짜 문제 같아요. 필란트로피스트, 박애주의자. 이 서구 사회가 좋은 인간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 여러분 아이언맨도 밀리언이어 필란트로피스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부자들 있죠. 이렇게 정말 누구라고 말하지 못지만 지금 전 세계 탑 부자들 그 사람들의 꿈은요 요 호칭을 갖는 거예요. 부자인데 필란트로피스트, 박애주의자. 나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난 좋은 사람이야.
아프리카로 돈도 보내고 기부도 많이 하고 재단도 만들어. 그걸로 적당히 나의 인생의 목적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다른 적당한 자선과 기부로 말하는 사랑은 참 인생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여러분 증언하고요. 심지어 요한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거짓말, 요한복음 2장 22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막 이 세상의 말에 막 뿔을 달고 세상 사람들을 다 막 죽이고, 그게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제가 좀 비약하면요, 좀 전에 제가 말한 필란트로피스트, 나의 자선과 기부로 내 인생의 목적을 사는 사람들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나는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돼, 적당히 그냥 착한 사람이면 돼, 막 명상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달라이 라마, 나 너무 존경해, 그런 참 사람처럼 살고 싶어, 나는 그냥 아주 좋은 말씀 따라서 도덕적으로 완성되는 인간이 살 테야.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람들 다 부인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부인하는 사람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며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요즘 가장 속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적당히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좋은 인생을 살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기독교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정도 되는 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꼭 성인이 아닐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안 살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 상황 생각했어요. 저 부자는 저렇게 많은 기부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나는 좀 찌질하게, 남을 도울 돈도 없고 나는 불쌍하게 사는구나. 저 사람 인생이 나 인생보다 나은 거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내 인생보다 저렇게 잘 나가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 인생이 나은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생각도 하고요. 만약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살거나 더 사랑을 산다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 70% 80% 도덕적으로 완전히 사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그걸 목적으로 두면서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시도록 누가복음 18장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얘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얘기에서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세리가,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가 같이 올라갔어요. 둘이 같이 기도했을 때 세리는 울면서 기도했죠. 왜? 자기가 누구냐고 상관없어요. 세리가 심지어 도덕적으로 바리새인보다 또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기독교인이냐? 너희는 왜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사냐? 이 사람들이 말할 때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기독교인 이유는 너보다 내가 착하거나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는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 너는 바라보는 것이 어디냐? 너는 그냥 좋은 인생 바라보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늘 괴로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그 거룩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연습하지 못하는 나는 그게 늘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비어있고,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 너보다 내가 못나서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보는 곳이 그쪽이다.
여러분이 그게 기독교임의 정체성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사랑을 보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 그래서 그 거룩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늘 회개할 것이 있고, 그러나 그 불쌍한 나를, 부족한 나를 사랑으로 이끌으신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것을 이제 너희가 다 알았으니, 그러니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니라. 우리가 지금 말한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가장 큰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난 사랑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뭐냐고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아는 것을 네 이웃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의 사람은 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된다. 우리 삶의 온전한 목표는 뭐냐면 아까 말한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과 정성을 사랑하고, 다른 말로 요한일서는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내 이웃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 너희 인생의 온전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새벽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나오시고 매일 성경 읽으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고요, 교회 예배 나오시고요, 정말 후딱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은 다음에 그 사귐으로 이웃과의 사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이번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앞에밖에 없어요. 제 일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 하라고 기도회 제공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제 목사의 일입니다. 교회는요, 그러나 목사가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교회 형제 자매과 사귐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사는 교회의 사역의 반밖에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서로 간의 사귐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면에서 제가 교회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교회 스몰그룹 리더들, 그 사람들이 사역에 정말 이 절반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사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 스스로와 사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그 사귐 때문에 여러분 교회 형제자매들 집으로 부르시고, 지금 팬데믹 때문에 어렵지만 팬데믹 때 음식도 날라주시고 서로 주중에 연락하시고 전화하시고, 그 사귐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있는 사귐을 여러분의 형제자매와 같이 사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완성되는 길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증거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귐, 여러분의 이웃과의 사귐, 그래야 여러분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삶.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그쪽을 목적으로 삼고 그쪽을 목적으로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느 순간에 정말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완전한 온전함이 있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대강절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나아갈 관계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고,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우리 모든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매일매일 배우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